이 마지막 14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잘 낯선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뭐 영화도 나왔고 해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익히 잘 아는 그런 익숙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삼손의 그 태생의 배경과 그 부모의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제가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견지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웅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는 것이죠. 영웅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 그 영웅 되도록 하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웅처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손을 사사되게 하신 것과 삼손을 삼손으로 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삼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삼손에 관한 기사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 삼손의 태생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준비하는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노아, 생소한 이름이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는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노아가 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자식이 없는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이 남편들이 오늘 3분 계시기 때문에 좀 숫자적으로 13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 아내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참 많이 와요. 아내들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데 에덴 동산 빼놓고는 이 단지파에 있었던 마노아는 이 단지파 자체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죠. 단지파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좀 열악한 불안한 그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가나안 지도가 좀 떠오르나요? 이 이스라엘 지도가 저희가 그걸 좀 준비하면은 좋은데 갈릴리와 사해바다의 위치는 대충 알겠죠? 가나안 지역에 제일 위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 가나안의 가장 위쪽의 시작은 헬몬산으로부터 시작해요. 헬몬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막 거기가 사막 광야지대라고 해서 이 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도 케냐 같은 데에 그 킬리만자로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그 꼭 제일 위에 있는 헬몬산에는 그 위에 만년설이 있어서 그 눈이 녹아서 스며들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요. 흘러내려가서 거기서 처음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가 물이 이 충분해서 밑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져 가요. 흘러내려서 쭉 흘러서 마지막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규모로 치면은 한 5배 정도 훨씬 큽니다. 큰데도 이 바다를 왜 죽을 사자 사해 바다로 쓰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로부터 받기는 하는데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그냥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해 바다가 이
해수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거기에 고여 있어요. 그러므로 그 물이 죽은 물, 살 수 없는 물, 뭐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은 바로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헬몬산 아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위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위에 헬몬산 주변으로 해서 자리 잡은 단지파의 지리적인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 이 실로가 어디에 있냐면은 실로는 사실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그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쉽게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들은 있지만은 제사장들은 각 지역마다 파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저는 왠지 마음의 거리에서 멀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결국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상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흰옷 입고 모여드는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기록 가운데는 단지파가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됐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차후에 붙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신상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신앙, 변질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좀 고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49장에서 그 12 아들에 대한 그 유언적 기도를 할 때에 이 단지파는 뱀이라 말탄 자의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 좀 우울한 그러한 예언적 기도를 받게 돼요. 아무튼 단지파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좀 불안한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달려올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같은 말로 예배드리고 같은 이 문화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마음에서부터, 이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겠죠. 이게 멀다면은 얼마나 이 좀 애절한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줄 이 마노아의 가정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저력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마노아는 이러한 어떤 순간적인 위기나 순간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지파의 가운데 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이 말에 대해서 의아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기도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허락하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허락하신 아들 때문이었어요.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그 마노아의 아내인데요.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8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전해들은 그 남편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마노아의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아내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이를 가질 거래요. 이 말을 하는데 그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가부간의 진실이냐 허상이냐에 대한 그러한 시험적 기도가 아니라 그런 시험적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키울까요?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키울까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 같지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만화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법은 없어요.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만화가 되어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를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자,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그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를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만화의 마음에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싸 어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단다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묻지 않아요. 이것을 주신 분이 이것을 맡기신 분이 이 아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관리할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미 다 성장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품에 안겨주었던 맡기셨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준비시키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잘 키우고 있나요? 이것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들, 다 성장한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자랐는데 이제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움직일 나이가 아니야. 이래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 것이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우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랐으면 그냥 두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이었다면 성공시키도록 악착같이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고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건강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맛있는 거 먹이고 악착같이 건강 운동시키고 약을 먹여서라도 건강하게 키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 딸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맡은 바 우리의 충성이고 맡긴 바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묻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마노아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아이를 8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고 싶은데 그게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게 해주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의 실체라는 뜻이에요. 거울을 마주보고 우리가 원을 그리면 거울 속에 내가 원을 그리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원을 그리면 자녀가 원을 그리는 거예요. 부모가 움직이는 대로 거울이 따라하는 것이잖아요. 마노아 부부가 행하면 자녀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본을 보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지, 성도의 모습으로서 본을 보여야 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농담처럼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아이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이 되면은 아이고 제가 어디서 왔나 몰라. 그런 얘기 안 해보셨죠?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에게서 왔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의 길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자기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아이가 따라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아이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정작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는 우리를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내일 일주일을 쳐다볼 것도 없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도도 귀하지만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아이들을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작정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낳을 아이는 나실인으로 맡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낳아서 성품이 좋고 교육을 잘 받아서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작정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에 대하여서는 민수기 6장 2절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맡긴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고 그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잊지 아니하도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네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귀하지만은 너 자신이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 이건 내 자신과 사람들이 나를 볼 때와 이웃들이 나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의 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서 판단받지만은 천국 전에 판단받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돼요. 세상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바람 풍파에 끌려다니는 낙엽처럼 살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산다면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에 맡기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가정, 저희들에게 맡기신 자녀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보여야 할 본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손에 말씀을 메고 우리의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우리의 물선주에 말씀을 메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은 말씀의 가정, 우리의 자녀는 말씀의 자녀, 생명 말씀 따라가는 귀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생명과 이 감사와 영광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안에 확신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기도 가운데 능력받고 내려가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정말 실제 복음의 실체처럼 살아가서 우리 거울에 비치는 자녀들이 복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에 증거하기 위하여서 알지 못하는 낯선 민족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이 예수 이름 듣고 복음을 받고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차분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받고 마음에만 담지 않고 그대로 오늘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내려가시겠습니다.